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간절히 기도하며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응답이 더디게 느껴져 마음이 지치고 불안한 분이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기다림과 지연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에 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의 여정으로 들어가기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때로 더디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결과보다는 과정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결과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단번에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시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축복의 땅에 머무를 만한 인격과 성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광야라는 긴 여정을 통해 얻게 되는 성숙함이야말로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감당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은 바로 인생이라는 여정, 그 과정 자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서 지연은 단순히 시간이 늦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가 붙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인내가 쌓여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의도적으로 어떤 일들을 지연시키십니다. 바로 우리 자신조차 모르고 있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발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속 3가지 이야기를 통해 이 지연의 신비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산 아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림에 지쳐갔습니다.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게 느껴지자 그들은 불안에 휩싸여 아론에게 몰려갔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모세라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소. 이 말을 들은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하여 그들의 금기거리를 모아 녹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향해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던 그들이 이제 막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향해 자신들을 구원한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혹시 우리는 우상 숭배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탐심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원하고 의지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현대의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종종 간음이라는 죄와 함께 언급되곤 합니다. 우상 숭배가 영적인 간음이라면 육체적 간음은 현실에서의 배신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주의에 대한 가치관이 무너질 때 종종 도덕적인 영역도 함께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간 이집트의 온갖 우상을 섬기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집트의 가치관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바로 그들 안에 깊이 뿌리박힌 우상 숭배의 본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사무엘상 13장에 등장하는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막강한 블레셋 군대에게 포위되어 수적으로 엄청난 열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움에 떨며 굴과 수풀 속에 숨기 바빴고 사울 왕 곁에 남아있던 소수의 병사들마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7일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은 오지 않았습니다. 초조해진 사울은 결국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는 왕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불법적인 제사를 드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무엘이 왕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묻자 사울은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약속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올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의 죄는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첫째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리더로서의 불안감을 느낀 것입니다. 둘째는 책임 전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급함과 불순종을 인정하지 않고 당신이 늦게 왔기 때문에라며 사무엘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변명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연의 시간 앞에서 사울의 마음속에 있던 불안함, 조급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부족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기다림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고 자신의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스스로의 지연을 더하고 말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과정을 앞당길 수는 없지만 우리의 불순종과 조급함으로 그 과정을 더디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큰 감동과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다윗은 이미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는 약 13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지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 숨어 지내기도 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의 현실은 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동굴 깊은 곳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 바로 그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흥분하여 속삭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당신의 뜻대로 그에게 행하소서. 모든 상황이 다윗에게 유리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예언적인 말로 그를 부추겼습니다. 그는 손쉽게 사울을 제거하고 13년간의 고통스러운 도망자 생활을 끝내고 왕좌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는 몰래 다가가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그 행동마저도 마음에 찔려 괴로워하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언을 성취하려는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리더가 아무리 불의하고 자신을 해치려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시기 전까지는 그가 자신의 리더임을 인정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무언가를 기다리다가 지칠 때 우리는 종종 우리의 능력과 방법으로 그 결과를 앞당기려 합니다. 예를 들어 좋은 피아노를 갖는 것이 기도 제목이라고 해봅시다. 우리는 신용카드로 당장 피아노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피아노라는 물질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참고 기다리며 저축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그 피아노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급하심을 증거하는 간증의 기념물이 됩니다. 그것은 물질적 소유를 넘어 예수님과 동행한 믿음의 여정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며 기다렸습니다. 지연되는 시간 속에서 그는 조급함 대신 인내를, 복수심 대신 용서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지연의 시간은 결코 우리를 벌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세우실 수 있는 견고한 기초를 우리 안에 다지시는 것입니다. 마치 펑크가 난 자전거 타이어의 튜브를 수리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수리공은 먼저 튜브에 바람을 넣어 물속에 담가 봅니다. 압력을 가하면 공기방울이 올라오는 곳을 통해 어디에 구멍이 났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구멍을 찾으면 그들은 단순히 튜브를 다시 끼우지 않습니다. 먼저 그 구멍을 때웁니다. 그리고 수리가 끝난 후 다시 튜브에 바람을 가득 넣어 물속에 담가 압력을 가합니다. 두 번째 압력은 구멍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수리가 완벽하게 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압력을 가하셔서 우리의 연약함, 즉 구멍난 곳을 드러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된 후에는 다시 한번 압력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치유가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 스스로 확신하게 하십니다. 최근 며칠 동안 예상치 못한 좌절이나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계십니까? 과거의 당신이었다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을 그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분노 대신 기도가 먼저 나오고 원망 대신 용서하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처받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먼저 터져나온 자신을 발견하며 스스로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지연이라는 학교에서 위대한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스스로 왕이 될 기회를 주심으로써 그의 마음속에 있는 아름다운 진실함과 고결함을 드러내셨듯이 당신의 삶에 허락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당신 안에 있는 아름답고 강한 믿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더디게만 느껴지는 당신의 시간표 앞에서 저희가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저희 안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온전히 치유받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결과가 아닌 과정을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